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 예수께서 빌라도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라 그 아비의 그 아들인 그 바라바, 그 아비의 그 아들인 바라바를 석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도 더 심한 아이러니, 바로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그 현장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이 본문은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다른 본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는 어마어마한 참혹함과 비참함이 함께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총독의 뜰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모순적인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당시에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파고들게 되자 예수님의 온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갈대로 만든 홀을 그분의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지팡이라는 거죠.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갈대로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주어 예수님이 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갈대를 가지고 바로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을 만들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이런 행동들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예수님의 대관식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화려한 그러한 장면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영국의 이 왕이 대관을 할 때에, 그죠? 얼마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초대되어져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하게 그 대관식이 치러졌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치르시는 이 대관식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는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즉위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모욕과 그 조롱은 바로 예수님에게 경배와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했었던 그렇게 무지막지한 무지한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완전한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참혹한 대관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의 그 잔혹한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이 장면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역설인 것입니다. 먼저 이 장면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의 뜰, 다시 말하면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장소는 로마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온 군대가 모였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온 군대를 모으고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이곳에 모인 자들이 소수의 군인이 아니라 수백 명의 군인들, 그곳에 있었던, 그죠? 이 로마 총독의 휘하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군인들이 이 조롱의 현장에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그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들은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수백 년 전에 이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하며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나를 깔보고 빈정댑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들을 그들은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사용했던 그 왕권의 상징물들입니다. 이 자색옷이 무엇입니까? 자색옷은 당시에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자색은 황제의 색인 거예요. 자주색.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색깔인데요, 이 자주 색깔이 바로 황제의 색이라고 그렇게 지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로마의 황제 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황제 네로는 자신 외에 이 자색 옷을 입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할 정도로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을 황제의 전유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가시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그죠?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황금으로 된 면류관 대신 이 가시관을 씌웠는데, 이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가시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저주를 내리시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저주의 상징인 가시를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의 상징을 예수님이 머리에 쓰심으로써 온 인류의 그 저주, 죄로 인한 그 온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 드렸던 그 갈대로 만든 훌,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훌이 연약한 갈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라고 하나님을 노래하죠.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연약함과 나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갈대로 만든 홀이 쥐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통치 방식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 방식,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통치 방식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바로 그 방편이 이 갈대로 만든 홀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이 갈대로 예수님을 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그 순종을 연약함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이, 그들이 비웃었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온 인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기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연약함, 그리고 약함이, 그죠? 연약하다는 것은 연하다는 말과 약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연함과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과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비웃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그 역설적 계획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강함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연약함과 그 고난,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연약함과 경험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군인들의 조롱과 모욕, 이것은 더 커다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행했던 모든 행위가 실제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악의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걸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완악함과 그 무지함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부조리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들도 있고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고난이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될 때 고난이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순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설적 계획과 그 주권적 성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그 실제적 변화는,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은혜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도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군인들이 씌웠던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권위를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동시에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동시에 교회는 이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사용하여 삶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참혹한 그 대관식, 그 예수님의 그 참혹한 대관식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관식은 먼저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대관식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은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조롱받는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거룩한 삶의 길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대관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왕의 대관식, 예수님의 이 대관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섬김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겸손과 섬김으로 왕의 통치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왕의 통치 방식이며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참혹한 대관식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히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혹한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바로 그 대관식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대관식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는 자리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이 형벌대속적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로서, 부족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치욕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한없이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죠? 강자가 미덕이다, 강함이 미덕이다. 약함과 겸손함은 오히려 약자로서 굴복하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강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감사하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강함과 잘남과 그 인정받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무시하는 그 겸손과 순종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자는 강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강한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강한 자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자들로서 우리는 참된 강자로서 이 세상을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욕과 조롱을 받을 때에 기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받은 왕의 영광스러운 승리,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억하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